사람들은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복은 쌓는 것이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왜 내 삶에는 복이 머무르지 않을까요? 그 비밀을 함께 들여다봐요. 첫 번째, 복이 나를 피해가는 이유. 복이라는 말, 참 익숙하면서도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가만히 있어도 복이 따라오는 것 같고, 누군가는 애써도 바라봐 주지도 않는 것 같죠. 나는 왜 이토록 복이 없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져요. 남들은 웃고 있는데 나는 왜 이리 공허한지,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돌아오는 건 지친 하루뿐일 때, 그럴수록 복이라는 단어는 점점 더 멀게만 느껴져요. 어느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은 바람처럼 스치지 않는다. 복은 마음에 머물러야 한다. 그 말의 뜻을 저는 참 오래도록 알지 못했어요. 젊은 시절엔 복이란 노력에 따라오는 것이라 믿었고, 중년이 되고 나선 인맥이나 운이라 여겼죠. 그런데요, 삶이 한바탕 휘몰아친 뒤에야 깨달았어요. 복은 나를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머물지 못하게 한 거였다는 걸요.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은 그 마음이 청정한 자에게 머무나니 탐하지 말고 성내지 말며 어리석음을 멀리하라. 욕심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이 마음을 채우면 복은 그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복을 찾으려 애쓰기 전에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걸, 복을 구걸하기 전에 복이 쉴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닦아야 한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배워요. 삶에 힘든 일이 닥치고 사람들과의 인연이 멀어지고 내 뜻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나날 속에서 복은 왜 나에게 오지 않는지 자꾸만 하늘을 원망하게 되죠. 하지만 그 하늘 아래에서 오늘도 묵묵히 마음을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복을 바라지 않아요. 다만 오늘 하루 바르게 살고자 할 뿐이에요. 그런 마음 위에 복은 어느 날 문득 머물게 되는 거예요. 물처럼 바람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 우리 삶을 조금 따뜻하게 적셔주는 거예요. 복이 나를 피해가는 것 같을 때 나의 마음은 어떤 모양인지 잠시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복은 선택받은 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다음 이야기는 그 마음을 닦는 구체적인 방법, 복이 스며드는 마음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두 번째, 복이 머무는 마음의 조건. 복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향기 같은 거예요. 느낄 순 있지만 잡을 순 없고, 원한다고 해서 억지로 붙들 수도 없죠. 그렇다면 그런 복이 어떤 마음에 머무는 걸까요? 우리 일상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소한 순간마다 마음이 요동치는 걸 느껴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 마음 상하고 조금만 손해를 봐도 억울해하죠. 그런 날은 복이 와도 쉬어갈 틈이 없어요. 마음이 이미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정한 이는 복을 부르되 그 복은 오래도록 머무느니라. 즉, 복이 머물 수 있는 마음은 맑고 부드럽고 비워진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많지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적어요. 복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안엔 여전히 미움이 있고 질투와 시기가 도사리고 있죠. 어느 날 시골절에 계시던 스님께서 따뜻한 차를 내주시며 그러셨어요. 복은 착한 일에만 머무는 게 아니야. 마음을 고요히 하면 복은 저절로 앉아 쉬어가. 그 말이 참 오랫동안 가슴에 남았어요.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더 가지려 하죠. 돈, 명예, 사람, 기회까지도. 하지만 마음을 채우기보다 비우는 것이 더 큰 복을 부른다는 걸 삶의 후반에야 조금씩 느끼게 돼요. 복은 계산하지 않는 마음에 오고
복은 베풀어도 돌아오길 바라지 않는 손에 머물고, 복은 억지로 움켜쥐지 않는 사람 곁에 서 있어요. 복이 오래 머무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조용해요. 남을 먼저 걱정하고 자기보다 남을 편히 하려 해요. 속은 깊고 말은 짧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은 마치 집을 지은 듯 떠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볼 수 있어요. 조금 덜 욕심내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기다리며 복이 머무는 그릇을 하루하루 닦아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늘 마음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몸보다 행동보다 먼저는 마음이라고요. 마음이 곧 길이고 그 마음의 모양대로 인연과 복이 따라온다고요. 이제 그 마음을 어떻게 다듬고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를 다음 이야기에서 나눠볼게요. 세 번째, 복을 부르는 마음의 습관. 복이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에요. 작은 습관처럼 매일의 마음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듬는 습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복의 뿌리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본 적 있으신가요? 비록 몸은 무겁고 할 일은 산더미 같아도 그래도 오늘도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내 마음에 새기면 복은 그 순간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해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고 탐하는 마음은 복을 쫓아내느니라. 사람들은 큰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큰 공양을 올리고 큰 시주를 해야만 복이 생긴다고 믿죠. 하지만 정작 부처님은 마음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작은 물 한 그릇이라도 진심으로 베풀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고요. 그래서 복을 부르는 습관은 결국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남을 도우면서도 칭찬받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공덕이 아닌 거래가 되어버려요.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면서도 내 기준을 강요하는 마음이 섞여 있다면 그건 가르침이 아니라 집착일 수 있어요. 복을 부르는 마음은 늘 부드럽고 기대하지 않고 묵묵한 자리에 있어요. 예를 들면 남을 먼저 이해하려고 애쓰는 마음, 내 기분보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살피는 습관, 말을 아끼고 듣는 귀를 먼저 여는 태도, 이런 소소한 마음가짐이 하루하루 모여 복이 될 때 우리는 그 복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그저 따뜻한 하루를 살아가게 돼요. 복은 그렇게 흔적 없이 다가와 고요하게 내 삶을 바꿔놓아요. 어느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고 사람이 모이고 뜻하지 않은 인연이 찾아오고 삶이 조금씩 부드러워져요. 그 모든 건 크게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참을성 있게,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 작은 습관이 내 삶에 머물 복의 발자국이 되어줄 거예요.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무심코 복을 쫓아내는 순간들, 복이 멀어지는 마음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번째, 복이 떠나는 순간. 복은 조용히 다가오고 소리 없이 떠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 왔을 땐 모르고 떠나간 뒤에야 깨닫게 되죠. 어느 날 문득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만 어긋나고 하는 일마다 꼬이기 시작하고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는 걸 느끼게 돼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요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그럴 때 우리는 밖을 탓하지만 사실 그 복을 떠나가게 한 건 바로 우리 마음일지도 몰라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탐진치가 깃들면 복은 그 자리를 피해가느니라.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복은 더 이상 그 마음에 머무를 수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잘 되는 걸 보며 시기하는 마음. 왜 나는 안 되는데 쟤는 저렇게 잘 될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복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버려요. 또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자존심을 앞세워 남을 상처 주며 자신은 정당하다고 여기는 마음. 그 안에는 복이 쉴 자리가 없어요.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더 가지려는 마음.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채우려는 그 마음은 복을 떠나보내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어느 신도가 스님께 물었어요.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그대는 복을 맞이할 준비도 없이 복에게 등을 돌리고 있지 않은가? 그 말이 참 깊었어요.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쌓이는 것이고, 복은 내가 지킬 줄 아는 마음에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말, 남몰래 지은 허물, 돌아보지 않은 인연 속에도 복이 멀어지는 이유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오늘 내 마음은 복을 지킬 수 있었을까? 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었을까? 복은 따로 오는 것도 우연히 머무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머무를 수도 떠날 수도 있는 손님이에요. 복을 맞이하려면 먼저 복이 떠나는 이유부터 알아야 해요. 그래야 진짜 복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는 그 복을 지키는 방법, 복을 내 삶에 오래도록 머물게 하는 법에 대해 나눠볼게요. 5번째, 복을 머무르게 하는 힘. 복은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복을 지켜내는 힘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복이 온 듯 싶다가도 삶의 한 구석에서 스르르 흩어지는 걸 경험하곤 해요. 좋은 인연이 생겼는데 말 한마디로 멀어지고, 기회가 다가왔는데 조급한 마음으로 놓쳐버리고, 가정이 편안했는데 자존심 싸움 하나로 갈등이 깊어지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곤 해요. 왜 복이 머물지 못할까? 그 해답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어요. 복을 지키려거든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떠한 복도 오래 머무르지 않느니라. 복을 머무르게 하는 첫 번째 힘, 그건 인내예요. 누군가 내 마음을 건드릴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호흡 쉬어가는 힘. 그 순간 참아낸 인내는 복이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요.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복이 찾아왔을 때 내 능력이라 여기지 않고 그저 인연이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 겸손은 복이 떠나지 않도록 붙잡는 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꾸준함이에요. 오늘 하루 바르게 살고 내일도 바르게 살려는 마음. 그 마음이 이어질 때 복은 그 삶 속에 뿌리를 내려요. 어느 절의 작은 스님이 늘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매일같이 절마당을 쓸고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하는 아이였죠. 어느 날 신도가 물었어요. 그렇게 복스럽게 사는 비결이 뭐예요? 스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어요. 글쎄요, 저는 그냥 복이 저랑 친구가 되었으면 해서요. 그 말에 저도 가슴이 뜨끔했어요. 복을 찾으려만 했지, 복이 머물고 싶은 사람이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복은 마음에 끌리고 행동에 머물고 사람 안에 자리 잡아요. 그러니 이제는 복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을 잘 지키는 이는 세상의 온갖 복이 그를 따르리라. 복을 지켜내는 삶은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삶이고, 그 마음은 삶을 부드럽게 감싸는 힘이 돼요. 다음 이야기는 복과 인연의 깊은 관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6번째, 복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온다. 살다 보면 복이라는 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간 인연처럼 보였는데 돌아보면 내 삶의 가장 큰 복이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은 인연을 따라오고 그 인연은 마음을 따라 생겨난다. 우리 삶에 스며드는 많은 인연들,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까지, 그들이 때로는 복이 되고 때로는 업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인연이 복이 될지 업이 될지는 내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어느 중년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무뚝뚝하고 아내는 늘 그에게 서운해했죠. 당신은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냥 사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따져. 그런 날들이 쌓이고 마음은 점점 말라갔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병상에 누우면서 남편이 문득 말했죠.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마웠어. 그 한마디에 아내는 눈물 흘리며 말했어요.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그 말 하나면 전부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그 무뚝뚝했던 인연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이었다는 걸요. 복은 꼭 선물처럼 포장되어 오지 않아요. 때로는 갈등이라는 얼굴을 하고, 때로는 오해와 다툼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와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들여다보면 복은 늘 우리 곁에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귀히 여기라. 그 사람 안에 복이 머물고 있느니라. 우리 삶에 들어온 인연들을 복이라 여기면 그 복은 자라요. 무심히 넘긴 인사, 한 끼 밥을 나누는 일, 서로를 걱정해주는 눈빛. 이 모든 것이 다 복이 머무는 자리예요. 복은 내가 쌓은 공덕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연결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기도 해요. 오늘 만난 그 사람, 무심코 지나친 그 인연 속에 혹시라도 복이 숨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안에 복은 조용히 숨 쉬고 있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는 복을 막아서는 업의 그림자, 과거의 업보가 현재의 복을 어떻게 가리는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7번째 업이 복을 가릴 때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나쁜 짓 한 적도 없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복이 안 오는 걸까?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해 끼친 적도 없는데 삶이 자꾸만 꼬이고 원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생기고 복은 고사하고 버텨내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가슴속에서 묻기 시작하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 업은 때로 복을 가리는 구름이 되느니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이나 장애물은 어쩌면 지금 이 생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어요. 업은 결과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저 원인을 따라 정확히 흘러갈 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더 많은 시련을 겪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업이 복을 가린다고 해서 복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복은 이미 쌓여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업이라는 구름이 거치지 않아 햇살처럼 내리비추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중요한 건 그 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예요. 어느 날 절에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어요.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삶이 너무 고돼요. 스님은 말없이 물 한 잔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지금은 마치 먼지가 낀 유리창 같아 보일지라도 조금만 더 닦다 보면 빛은 반드시 들어온답니다. 그 말처럼 우리의 업보 또한 닦고 참회하고 꾸준히 마음을 비우다 보면 결국 복의 빛이 스며들 수 있는 자리가 열리는 거예요. 복을 가로막는 업의 그림자는 원망이나 불평으로는 거두어지지 않아요. 오직 마음을 다잡고 선한 행동을 거듭하며 나 아닌 타인을 위해 빌어줄 때 조금씩 옅어져 가요. 그리고 그 순간 복은 다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참회는 복의 문이요. 공덕은 복의 길이니라. 복을 되찾기 위해선 먼저 업을 인정하고 그 업을 밝히는 길 위에 서야 해요. 다음 이야기는 그 공덕의 힘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복을 짓는 삶, 그 공덕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지 함께 나눠보아요. 8번째 공덕은 복의 씨앗입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복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공덕은 복을 부르는 씨앗이요. 그 씨앗을 심지 않으면 복은 자라지 않느니라. 공덕이란 그저 큰 시주나 기도를 드리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작은 선행, 조용한 배려, 말없는 이해. 이 모든 것이 다 공덕이 될 수 있어요. 길을 가다 쓰레기 하나를 줍는 마음, 지친 사람에게 미소로 인사 건네는 마음, 어른을 공경하고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 이런 순간순간의 마음이 바로 복을 자라게 하는 씨앗이에요. 중요한 건 그 공덕을 지을 때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없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은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복이 와야지. 이런 마음은 공덕을 무르게 만들어요. 어느 스님이 매일 절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누군가 물었어요. 스님, 오늘도 마당을 쓸고 계시네요. 그 많은 시간에 경전 한 줄 더 외우시지요.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마당을 쓸지만 그 바람에 내 마음의 티끌도 함께 쓸린다오. 그 말처럼 공덕은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 지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나를 위한 수행이기도 해요. 공덕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요. 오늘 지은 선행이 내일의 인연이 되고 내가 도운 누군가가 내 자식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내가 기도한 마음이 나중에 내 부모의 병을 덜어주는 인연이 되기도 해요. 그 복이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공덕은 헛되지 않느니라.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치더라도 작은 공덕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공덕은 조용히 쌓이지만 그 힘은 시간이 지나 복이라는 열매로 반드시 피어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다음 이야기는 그 복이 자식에게 이어지는 이야기, 자녀에게 전해지는 복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9번째 복은 자식에게도 흐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죠. 몸도 마음도 심지어 자신이 받을 복까지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공덕은 자식에게 흘러가고 자식의 복은 부모의 마음에 꽃 피우느니라. 우리가 쌓은 공덕, 그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때로는 자식의 삶에 축복처럼 스며들어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절에 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스님, 제 아이가 왜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갈까요?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묻습니다. 그대는 그 아이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였는가? 그 아이를 위해 얼마나 남을 도왔는가? 그 순간 어머니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식을 위한 진짜 복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걱정이 아니라 공덕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부모가 쌓은 복은 바람처럼 자식의 삶에 스며들어요.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남을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자식의 길을 조금 더 부드럽게 열어주는 인연이 돼요. 반대로 부모가 남을 원망하고 탐욕과 분노에 찬 삶을 살면 그 업이 고스란히 자식의 삶에도 그림자를 들이우죠. 그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에요. 마음의 법칙이고 인연의 흐름이에요. 내가 오늘 지은 말, 오늘 품은 마음, 오늘 베푼 작은 선행이 내 자식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따뜻한 복일까요? 어느 시골 노모가 매일같이 절에 와서 자식 이름을 한자 한자 부르며 기도했어요. 이 아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게 해주시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해주시고 복된 인연 만나게 해주소서. 그 기도는 단지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 어머니가 매일 아픈 이웃을 돌보고 절 구석구석을 쓸고 항상 미소로 인사하던 그 삶 자체가 이미 자식에게 전해지는 복이었어요. 복은 그렇게 이어져요. 말없이,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을 지으려는 이유는 단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 손주, 그 이후의 세대까지 그 복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음 이야기는 복이 깃드는 마지막 조건, 마음을 지키는 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10번째,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복은 머뭅니다. 세상은 늘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예상치 못한 사건 하나에 고요했던 마음이 휘몰아치듯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복은 조용히 물러서요. 마음이 다치고 탐욕과 분노가 깃들면 복은 그 자리를 피해 멀어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지키는 자, 그에게 세상의 모든 복이 머무느니라. 복이 머무는 삶이란 결국 마음을 지켜낸 사람의 이야기예요. 하루는 한 노스님께 여쭈었어요. 스님, 저 사람은 별로 베푼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복이 많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본 적이 있는가? 진짜 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느니라. 조용히 마음을 지켜낸 사람에게 복은 소리 없이 자리를 틀고 앉는다네. 그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사람은 화려하지 않아도 마음이 단단하면 그 마음 안에 복이 머물 수 있다는 걸요. 마음을 지키는 삶이란 결코 쉽지 않아요. 나를 오해하는 사람 앞에서 조용히 침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으며 모든 인연을 감사히 여기며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 그건 어쩌면 가장 어렵고도 위대한 수행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지켜낸 하루, 그렇게 닦아낸 마음엔 어느새 복이 찾아오고 그 복은 다시 삶을 덮는 그늘이 되어줘요. 마음을 지킨다는 건 세상의 모든 유혹과 분노 앞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있으면 삶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 중심이 있으면 복은 다시 돌아오고 머물 자리를 찾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곧 복의 터전이다.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자는 언제나 복된 길 위에 있느니라. 이제 우리도 그 길 위에 서볼까요? 크게 무엇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마음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아내는 것, 그 하루가 쌓이고 그 삶이 이어져 진짜 복이 머무는 사람이 될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복을 지닌 자보다 더 복되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오늘도 마음을 지켜낸 당신에게 작은 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의 따뜻한 공덕입니다.